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되게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0월도 중순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또 한 가지 가슴 아팠던 사실은 이란의 여인들 중에 히잡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 진짜 감금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잇는 그런 아픔을 소식을 들으면서 왜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서로 이렇게 히잡이나 여러 가지 또 여성들을 또 차별하고 얼고매고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우리를 제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아무리 이런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주 인간이 만든 여러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그 잘못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참된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이러한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 힘든 환경,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음을 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렇습니다. 주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너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끊이지 않고 팬데믹과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 또 많은 차별과 또 많은 억압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무슬림의 여인들을 그 억압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정을,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또 우리 구원을, 주님과의 그 회복된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들, 또 전쟁의 소식, 또는 아픔의, 또 억압의 이런 소식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회복되라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구원의 소식만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있고 완전히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부르심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약 때는 수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얽어맸습니다. 그러한 율법 하고 비슷하게 또 무슬림의 그러한 율법 가운데도 법 가운데도 그 고란에 수많은 법을 정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얽어매 왔는데요. 특별히 이슬람의 여인들에게 그 히잡을 쓰거나 어떤 가운을 두르거나 하면서 이렇게 몸을 가리는 조항을 만들어서 여성들을 그동안 많이 참 불편하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이런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거나 또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지키는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나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무력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바로 그 법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누구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 아담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배우자로 또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몸에서 하와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 스스로 사랑하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내 몸처럼 그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하와를 아담이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듯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원래 한 아담과 하와의 한 가족이었던 가족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족처럼 서로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양처럼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모양, 죄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죄를 다 전가시켜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율법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원하시는 사랑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성령으로 인해 살아난 겁니다.
우리 다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육은 물론 계속 살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몸은 죄의 몸은 죽은 겁니다. 죄를 쫓아 죄의 습성을 쫓아 행하려는 우리의 몸은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영이 거듭나서 이제 우리의 영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 그만 실수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을 쫓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아서 결국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랑을 성령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적용케 하시는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더 이상 죄로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죄의 습성을 쫓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의의 길, 거룩의 길, 또 사랑하는 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다른 역할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각자 여러 가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또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찾게 해주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해주신 이 사랑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고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이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요. 우리가 성령님을 늘 따라서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자꾸 죄의 몸으로 따라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아직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을 쫓아가다 보면 죄를 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육신의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 보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죽을 몸을, 행실을 죽인다면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의지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다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도, 똑같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들 중에 또는 또 그 무슬림 나라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도 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핍박과 그런 차별과 고난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왜 이토록 끊임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며 더 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계속해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조차도 똑같이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는 걸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생각했는데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요, 그 금이 그 정금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잠시 동안 그 뜨거운 불에 그 용광로를 통과해야지만 그 아주 깨끗한 99.9%의 순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 보시기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정금처럼 아주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길게 느껴지지만 아주 오래 갈 것, 끝나지 않을 것 같게 생각되는 우리의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누리게 될, 정말 영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펜이 있는데 이 앞에 점이 아주 볼이 있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볼이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이 볼처럼 아주 작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은요, 이 굉장히 길지요. 아니, 이거보다 엄청나게 끊임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자유로운, 주님 앞에서 사랑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영광하고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정금같이 우리를 빚으시고, 또 여러분, 그 조개에 그 전복 안에 그 진주가 맺혀지는 거 아시죠? 그 진주가 맺혀지기 위해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자꾸 분비물을 내서 그것이 영롱하게 그 전복 안에 맺혀진 게 바로 그 진주인데, 그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아픔을 끝까지 견뎌내 오랜 그 고난이 참아낸 그 전복만이 그 아주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늘을 눈을 들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에게 한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눈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간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리기를 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힘으로는 연약해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당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고난을 인내하며 또 탄식하며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소망, 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기다리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어, 어, 예를 들어서 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지저분한 손 발에 뭐 더러운 걸 묻혀 왔을 때 그냥 엄마가 뭐 음식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은 후에 맛있는 간식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의 그런 고난과 인내를 이 땅 가운데서 참은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처럼 똑같은 고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분들에게는 한 30여 년 동안 아기를 낳는 엄청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하셨고요. 그 죄의 그런 어, 결과로서 또 남자들에게는, 우리 남편들에게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이 지구상의 모든 땅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서 이런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참 지금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들이 끊임없이 지구 내에서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죄의 결과로서 수많은 재난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재난과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 죽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이미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제는 영원히 거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겪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하늘나라의 그 집을 우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의 시민권은 our citizenship, an earthly citizenship은 물론 Chinese, Korean, American 여러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that's temporary. 그것은 한시적인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잠깐 동안의 시민권이지 우리의 eternal citizenship은 heaven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제 주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욕심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이 연약함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또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그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연약함을 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도 지금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다시 기도케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 그 거룩한 구원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놓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회복, 사랑의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사랑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을 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역경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인 영원한 구원을 완성을 해 가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또 미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아시는 사람들을 이 땅에 지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불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의롭게 하신 자들을 그들을 결국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영화롭게 해주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입었고 또 이제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큰 고난, 역경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을 형상을 본받게 해 주심으로 해서 결국 이제 주님 오셨을 때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주님의 그 영화로운 주님의 그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재난이 있고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어떠한 진짜 핵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 늘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완성해 주실 구원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늘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서 주님을 다시 사랑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늘 순종하며 우리의 육신을 좇아 죄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쫓아서 늘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늘 주님 안에서 오직 감사의 입술만 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결국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늘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또 순종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